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특별히 사도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둘의 대화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함께 하고 그 일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양이 꽤 되기 때문에 아침에 다 다룰 수 없어서 예수님과 특별히 제자들과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보고 말씀을 보고 있고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한번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 고난받기 전에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전체적인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마지막 시간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고요. 오늘은 사도 빌립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함께 있는 말씀을 보셨습니다. 빌립 그러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빌립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있고요. 또 초대교회 집사로 사역했던 빌립이 또 있습니다. 둘은 같은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되겠습니다. 사도 빌립은 고향이 갈릴리고요. 벳세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동양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이 빌립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또 그 부르실 당시에 이미 이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활동하던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잘 보고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잘 보면 같은 베드로의 고향 사람이지만 베드로와는 조금 다른 캐릭터,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만나뵌 적은 없지만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가 바로 베드로에게 자신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전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주 흥분돼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알고 있던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다니엘에게 빌립이 했던 말을 잘 들어보면 안드레가 했던 말과는 조금 다르고 뉘앙스나 그 전도하는 방법이 다른 걸 알 수 있고요.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나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특별히 제가 이제 나사렛 대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나사렛 선교회교회 목회자로서 굉장히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다니엘입니다. 나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을 엄청 들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하지만 우리는 나사렛 출신이다 막 이제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장로교회도 크고 뭐 감리교회도 있고 뭐 막 큰데 이 나사렛 교회는 이 조그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선배들이 했던 말이 이 나다니엘 또 예수님의 했던 말씀 보면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야 막 이제 그렇게 저희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말했던 그 책임에는 이 빌립이 또 한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단 말이야? 라고 나다나엘이 말했습니다. 이 빌립의 말을 잘 보면 빌립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러니까 안드레는 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기 고백이 들어있는데요. 빌립의 말에는 자기 고백이 없고요. 나는 만났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말하던 율법에 기록하였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데 또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사렛에 사는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해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기자의 리포트처럼 구체적으로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있고요. 바로 여기에 이 빌립의 성격과 또 빌립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에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적만을 보지만 그 기적에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과 특별한 대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대화의 의도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한 이유가 뭐냐? 빌립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애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빌립을 불러가지고 빌립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어떻게 밥을 먹지? 끼니 때가 됐는데 어디서 떡을 사다가 먹일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 뭐 또 다른 생각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저 돈 없어요. 가끔 우리 목회자가 여러분한테 가서 괜히 뭐 딴 얘기하면 잠깐만 나한테 뭐 하라는 얘기인가? 뭐 헌신하라는 얘기인가? 막 그런 거죠. 뭐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다 보면 어느 교회에서 누가 뭘 어떻게 했대 그러면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잠깐 이게 뭐지? 왜 저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빌립 야 이 사람들 배고플 것 같은데 뭐 좀 사서 먹여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있냐 우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자 7절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면 약간 빌립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공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보다는 좀 더 이성적인 그런 쪽에 더 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남의 이야기 하듯 합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돈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의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200명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만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뭐 대략 말하면 한 몇만 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이 저한테 어디서 돈을 구해오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빌립은 뭐라고 하냐면 한 그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빌립은 약간 그런 스타일 같아요. 우리 농담을 해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자기가 지금 시험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성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빌립에 대해서 자꾸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그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빌립이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일까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부족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지금까지 왔지만 아직도 제 안에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땠을까요? 마음이 좀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이렇게 많은 기적을 목격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뉘앙스가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잖아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도 돈 한 푼 없이 오병 2어만 가지고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먹었고 12광주리를 남겼다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본 빌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10절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말하면 빌립이 네가 아직 나를 믿지도 못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빌립이 참 솔직한 사람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솔직감을 떠나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자식들이 정말로 살아가는 그 모습,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없으면 이 빌립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믿음도 없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믿음 없이 억지로 하는 것, 그것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한 말씀 또 하십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빌립처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따르고는 있지만 뭔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혹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예수님 계시면 좀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정말 이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빌립의 질문을 듣고 좀 약간 욱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빌립,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건 아직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알아야 된다 하며 자기를 소개시켜주고 빌립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질문해보고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동일시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약간 예수님의 감정이 보이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이걸 몰라? 나를 알지 못하니? 여기서 뭘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왜 모르느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빌립은 모세의 율법과 그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굉장히 독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아직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봤으면 나를 본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거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치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빌립에게는 이 큰 산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과 믿음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바로 전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는 믿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신다? 하나님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무언가에 거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큰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저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계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 이제 또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두 번씩이나 믿어라. 무엇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은 또 예수님보다 작아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수식을 쭉 한번 연결해 봤더니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데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크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작기도 하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어라라고 하는 거죠. 믿어라. 예수님께서 믿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아마 이런 것들은 존재하기 쉽지 않은 것인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빌립이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혹시 여러분 이 비슷한 질문을 우리가 살면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우리에게, 친구야,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겠니? 라고 여러분 혹시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아마 예수님과 똑같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믿어라, 믿어라,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봤어? 그러면 하나님을 본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봤으면 예수님을 본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어. 라는 고백을 여러분 같이 예수님처럼 빌립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붙잡히셨고 오늘 이제 순환일 밤에 잡히셔서 아침에 막 급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로 한 오전 9시쯤에 이제 못 박혀 6시간을 십자가에 계셨다가 죽임 당하셨는데 그 광경을 빌립이 보면서 제자들은 뿔뿔이 막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이 믿었을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제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빌립이 함께 있었고 그곳에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고요. 또 초대교회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빌립이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그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성지 순례를 갈 때 보면 이 터키 지역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가 요즘 말로 하면 파묵갈레라고 합니다. 이 파묵갈레에 아주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저와 한번 시간이 되면 저쪽 터키 쪽으로 한번 성지 순례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히에라볼리는 정말 가볼 만한 곳이기도 해요. 온천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막 석회들이 있고 사진을 보면 원형극장도 있고 저 꼭대기에 7번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빌립을 기념하는 교회가 이제 AD 80년에 세워져서 그렇게 있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파묵갈레 히에라볼리에 가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볼까요? 빌립의 기념교회도 보고 원형극장도 가고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온천인데 저쪽 뒤에 보면 걸어서 저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조격을 할 수도 있고 온천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 곳에서 빌립이 사역을 하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이제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그 다음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대하셨던 것처럼 아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씀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말씀 안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아직까지 저는 그 말을 못 하겠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함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로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눈을 딱 열어서 우리 어떤 과거의 어떤 신앙, 과거의 어떤 생각,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들여다보고 다 내려놓고 정말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지를 정말로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알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